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당신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왜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 가시밭길을,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주의 종의 길이라는 건 굉장히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제 교회 일부 어떤 분들은 그냥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시밭길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한 몸 누일 작은 방 한 칸과 먹을 양식만 있으면 저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신학교 3년, 대학원 3년을 다닐 때 또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이후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낙담할 만큼 힘든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들었느냐 이렇게 돌아보면 억울한데 말할 수 없는 거,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제가 억울한 얘기를 다 하면 교회는 깨어지고 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만 겪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셀 리더들이 하고 싶은 그런 말을 참고 교회를 위해서 견디며 또 얼마나 많은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쉽고 편안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는 시험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하는 모욕도 있고 또 멸시천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만 신앙에 실족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각오,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편안하게 살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마다 시험에 들고 실패를 하는데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이기면서 큰 결단이 있었던 만큼 내게 찾아오는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런 결단이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들에 그만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낙심해버리고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제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제자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6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세 번에 걸친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 결박을 알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잖아요. 4절에 두 곳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7일간 머무르면서, 두 번째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되어진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함이라. 두로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로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 성령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알게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건면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바울에게 권하여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죽기를 각오하라고. 죽기를 각오하라고 바울에게 한 말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바울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마십시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죠? 그 대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빌딩을 짓되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빌딩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이 빌딩을 지을 수가 없다면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아니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따라갈 각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한 왕이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향하여 전쟁하기 오기 위해서 2만의 군사가 오는데, 이 1만의 군사로 2만을 대적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사신을 보내어서 먼저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그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왜 쓰러졌느냐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쏘아대고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를 사모인 자기가 듣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자신들의 가는 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뭘 했었어야 돼요? 각오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각오 없이 내가 가는 길이 그냥 좋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마치 종교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얻게 될,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천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내가 소자처럼 약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뭐라고요?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만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해버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보고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유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 이익이 되는 길을 갈 것인지 갈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국제공항 외국으로 다니는 그런 승무원을 취직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주는 모양이죠. 돈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경제적인 큰 유익이 되고 세상이 알아주는 직장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얻을 유익,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에 병이 걸린다든가 경제적인 파탄을 만난다든가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넓은 길을 왔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을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한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 또는 형제, 이 세 가지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찾아오면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견딜 수 없도록 모욕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만 실족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못 박힌 십자가가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즐거운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유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편안한 길을 택하였다가 한 번에 큰 풍랑을 만나겠죠. 왜? 주님은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서기 때문이에요. 왜?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 도덕적인 큰 잘못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가, 자신의 인생에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는 넓은 길을 택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찬양의 가사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렇게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때로는 모욕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 중에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뛰어내리지 않는 순간에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거기에 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하면서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내려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묵묵히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더니 꼴이 참 좋다. 근데 그 모욕과 멸시와 전대와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참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난다고 성질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도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참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참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뭐라고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뭡니까? 제자가 치루어야 될 대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그걸 감당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각오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신학교를 가는 일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학생들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우리 교단 30대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58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작년에 51명이 남아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갖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어요. 왜? 각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넓은 길을 가도 좋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꼭 목회자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험한 꼴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
확고한 각오가 있습니다. 내가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죽기 위하여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되면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각오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회피하느냐? 오늘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이게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냐? 아니,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줘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나는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가?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일 주님이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오면 그 순간에 꼭 이 일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그걸 피해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다. 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전제하는 거다. 근데 복음을 위한 길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진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거둔 이 물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순간이 오면 꼭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라고 변명하고 회피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그만 그 각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넓은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항상 복음을 위하여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있는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두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간다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건강을 쳐서도 막았을 것이고, 가정의 파탄을 통해서도 막았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막았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외쳐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넓은 길에, 자기를 위한 길에, 편안한 길에, 십자가 없는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나도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나는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던, 장로로, 권사로, 셀리더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한 길을 걷고 있었다면 오늘 내 길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길을 돌이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